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13번째 시간. 오늘은 입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사사 중에서 독특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요. 글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꺽정이라고 할까요? 장길산이라고 할까요? 의적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입다는 스스로 이름보다는 그 입다의 딸로 더 알려진 인물일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자,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픔과 슬픔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자, 16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엎드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방신들을 제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반성의 의미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말이 있어요. 16절에 곤고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즉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말이란 뜻인데 이스라엘의 고통받음입니다. 고통받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든가 다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곤고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자기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의 신상을 없앤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그 풍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풍습이 뭘로 남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내가 우상에게 잘해주면 우상이 나에게 더 잘해줄 거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적에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신들에게 비는 이유는 당신에게 내가 잘할 테니까 내게 화를 내리지 마시고 내게 임한 화가 있거든 미리 없애주세요. 우리가 뭐 액땜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항상 재앙 가운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옛적에는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할 도구가 없잖아요. 지금은 날씨도 예측하죠. 뭐 병들면 치료라도 하지요. 또 아니면 미리 예방검진을 통해서 몸의 병도 예방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들면 죽는 거고, 가뭄이 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서 항상 무언가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액땜을 좀, 이 불행을 좀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불안과 염려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 하여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곤고히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쟤들이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이것을 곤고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미 이방에 다 물들어 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저 신에게 잘해야만 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 버렸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곤고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 뭔가를 잘해야만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거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만에 여러분. 이걸 깨트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이 곤고히 여기시는 쪽으로 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곤고함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1장에서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누가 싸우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누가 나갈까?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 될까?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장이 되면 너 우리 머리가 되라. 너 지도자가 되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 누구든 총대를 메고 좀 나서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장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는 여러분 길르앗 지파의 소속이에요. 길르앗 집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처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첩의 자식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냥 엉뚱한 짓을 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너는 나가라 해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홍길동전 기억나시죠? 서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라 부르지 못한 마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형제들하고 더불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리에서 자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돕 땅으로 갔대요. 여러분이 돕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길르앗, 미스바 다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 돕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중심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온갖 잡류가 거기에 모여들었다. 자, 입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용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형제들 사이에서는 쫓겨나서 첩의 자식이니까 쫓겨나서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데 돕 땅에 있는데 잡류, 이게 그 건달들, 불량배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 입다의 위치가 뭐냐면 일종의 그 조직폭력의 두목, 아니면 그 산적대의 두목, 뭐 옛적에 뭐 장길산, 임꺽정,
뭐 홍길동 다 어찌됐건 도적대의 두목 아닙니까? 도적이라는 게 남의 걸 뺏는다는 의미 있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뭐 탐관오리라든가 뭐 하여간 부정축제한 부자들의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도적대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직폭력의 우두머리, 하여간 사적으로 뭔가 무리를 이끄는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싸움 잘하는 용사였다 그 말입니다. 예, 어려서부터 거리에서 이렇게 뛰어놀았으니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의 기술을 또 익히고 또 그 뭐랄까요, 거친 사나이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 우리 뭐 장군의 아들 김두한 하듯이, 김두한이 뭐 하여간 어찌됐건 그런 길거리에서 살면서 예, 깡패 두목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입다만한 싸움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 보세요. 자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길르앗의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에게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첩의 아들이라고 온갖 괄시를 하고 그 땅에서 못 살게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허라 이제 드디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일종의 금이 환영 아닙니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테니 나를 정말로 여러분의 우두머리로 삼아 주겠느냐, 약속을 지키겠냐 물어본 거예요. 남자는 의리 이거 아닙니까? 그 의리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워야 될까요? 누가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가?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참석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자, 말로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된다. 이스라엘 이 길르앗 장로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곤고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미 이 길르앗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제사를 근사하게 드려줬으면 이미 그분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들여서. 무속이 그러잖아요. 복채를 많이 들여서 네가 그 신의 그 어떤 그 장군 신의 어떤 능력을 빌려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채를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또 많이 들이면 마치 뭐 정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신의 힘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가나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공고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다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또 입다하고 나가서 이렇게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뜻대로 행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젠데 나를 불렀다고? 좋아. 그럼 약속해. 내가 모압 암몬 자손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그 약속 지켜. 뭐 공중 앞에 대중 앞에 약속해. 뭐 했겠죠.
그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은 거죠. 야, 이제 우리 다 내 백성이 되기로 했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기로 했고 약속했다. 이건 약속이다. 지키자. 뭐 도장 찍고 난리를 했겠죠.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제 협상을 합니다. 야, 너 왜 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또 암몬의 왕이 야, 이거 원래 이게 우리 땅이었어. 근데 너희들이 갑자기 차지했으니까 뭐 우리에게 줘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입다가 아니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떠났다가 돌아올 때 다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협상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 그 말을 듣고 그냥 이 암몬 자손이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입다하고 암몬 자손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암몬 자손이 입다의 말을 듣고는 오케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오케이가 진짜 오케이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협상이 지루하게 오래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설득이 되는 것처럼 말로 단판 짓는 것처럼 예적에 우리 고려시대 때 그 서희가 뭐 강동 6주를 말로 이렇게 단판 지어서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몬 자손의 왕이 그냥 넘어갈 듯해요. 입다의 말에. 그러나 결국에는 거절을 합니다. 오케이 한 것 같지만 오케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입다의 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싸웁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즉 입다에게 싸울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근데 입다가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면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거주지 안에는 가축들이 함께 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기르던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무엇이든 나를 처음으로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내 집에 누군가가 있거든. 내 집 소유의 누군가가 있거든. 그것을 잡아서 번제라는 게 여러분 내장 다 꺼내고 불태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약조를 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뭐 이거 이루게 해주시면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 교회를 짓겠습니다. 뭐 10의 1조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곤고히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입다가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가나안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협상의 대가예요. 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느냐 뭐 하고 또 뭐 암몬 왕하고도 싸우지 않고 하려고 막 계속 말로 주고받고 하고 오늘 또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과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게 그럼 성경의 방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시험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걸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은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가 있다고 여러분도 뭔가 큰 결심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적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듯이 하나님 내게 뭔가를 요구하셨으면 하나님도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건방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번제를 바치겠노라고. 잘못된 거죠. 자, 싸움에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돌아왔을 때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예, 입다의 딸이 먼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속으로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십시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그럼 만약에 소원을 깨고 하나님께 이 딸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직접 입다와 약속을 하신 분도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뭔가를 바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아주 그냥 분명한 어떤 이정표를 세워주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이 입다의 딸은 아주 애매하게 희생된 여자가 된 겁니다. 무남동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비극이 더 커지죠. 입다의 자손이 없는 거잖아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죠. 아마 그는 어찌됐건 간에 그가 잡류를 이끌고 뭔가를 이루었든 하여간 일가를 이룬 사람이고 또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럼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자손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일 텐데 그게 다 깨진 거죠.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욕망들 다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입다의 잘못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고.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했다고 합니다. 뭘 애곡할까요, 여러분? 불쌍하게 죽은 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애곡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을 애곡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다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신앙의 질문은 참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입다의 스토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부터가 그렇고 또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서 한편의 활극 같아요. 로빈후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물론 입다도 다 포함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상고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계약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거래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밀당하듯 살고 있지 않나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런 나쁜 전철을 밟는 일이 없기를 기드온과 입다처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내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뭔가로 갚아드리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의 신앙과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 다짐과 결심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거래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대상일 뿐입니다.